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3장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346면에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의 보혈을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승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가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으니 그 말씀을 붙들고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가정을 만지시며 나의 모든 상황들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정말로 사랑하시죠? 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세미한 그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엘리야는 그 절망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미한 소리로 그에게 다가오셔서 이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 세미한 소리를 우리에게 다가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오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작은 소리로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시고 또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늘도 가까이 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가 그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그 음성 가운데 가까이 다가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다시 일어나 서게 하셨고 또 그를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가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엘리야처럼 세미한 소리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언어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말씀하시고 또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언어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7주 동안 이제 그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그 하나님의 언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때로는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어를 들려주시기도 하고 또 수많은 방법과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언어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언어를 깨닫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인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하기 힘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듣기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하나님의 언어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언어인 성경을 늘 붙들고 이 성경을 읽으며 또 성경과 가까이 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부인이 그 남편과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시대는 아니고 좀 오래된 그런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이 부인이 남편과 결혼을 해서 이 아들 3명을 낳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남편의 직업이 무엇이었냐면 이 선장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남편이 그 직업이 선장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남편이 이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다가 이 폭풍우에 휘말려 가지고 이 배와 함께 이 최후를 마쳤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이 여인이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여인이 그 남편 없이 이 사랑하는 이 3 아들들을 열심히 키웠다고 합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서 이 첫 번째 아들이 뭐가 됐냐면 그 아버지와 같이 이 배를 타는 그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이 배를 탄다고 큰아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 참 많이 말렸다고 합니다. 그 자신의 남편의 그런 안타까운 그런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이 큰 아들 또한 이 배를 타는 것을 말렸던 것이죠. 그러나 이 아들은 어머니가 말려도 그 어머니의 말리는 것을 듣지 않고 이 배를 탔다가 결국에는 이 큰 아들도 이 배를 타고 나갔다가 그 바다에서 목숨을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도 한사코 말리는 그 어머니 때문에
이 아들이 이제 몰래 선원이 되어가지고 그리고 바다에 나갔다가 이 둘째 아들 또한 그 바다에서 목숨을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남편과 이 큰아들, 둘째 아들을 잃었는데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남아있는 이 막내 아들도 자기가 장래에 이 선원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남편도 바다에서 잃었는데, 큰아들도 바다에서 잃었는데, 둘째 아들도 바다에서 잃었는데, 이 막내 아들도 선원이 된다고, 내가 장래에 선원이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랑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친척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막내 아들을 말린 거죠. 너는 바다에 나가면 안 된다. 너는 선원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말려도 이 막내 아들은 자기가 선원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참 마음이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이웃에 사는 그 목사님께서 이 집에 찾아오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그 목사님에게 자신에게 있는 그런 그 이야기들을 다 털어놓은 거죠. 내가 남편도 바다에서 잃고 큰아들도 바다에서 잃고 둘째 아들도 바다에서 잃었는데 이 막내 아들도 그 나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선원이 되려고 하니까 내가 참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그런데 내가 말려봐도 아무리 내 말이 듣지를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잠잠히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면서 그 집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그 목사님께서 무엇을 보게 됐냐면 그 집에 걸려있는 그런 그림과 하나의 사진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 보니까 그 집 그 가운데에 큰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 그림 옆에 또 하나의 사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었냐면 이 가슴을 설레게 할 정도로 시원하게 이렇게 바다 그림이 거기에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그 엄마가 그 여인이 그리워하는 그 남편의 그 사진이 붙어 있었는데 그 선장의 멋진 옷을 입고 그 걸려 있었던 그 사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 그림이랑 이 사진을 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거기 있는 곳에 다른 그림을 걸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그 바다 그림 대신 산과 그 농촌의 그 평화로운 그런 그림을 거기에 걸어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그림을 바꾼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막내 아들이 그 마음이 조금씩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막내 아들이 이 선원이 되겠다라는 그 꿈을 버리게 되고 대신 그 농부가 되어서 그 어머니를 극진히 모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인 줄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고 듣는 것이 때로는 무의식 중에 우리의 마음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이죠. 그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던 그 그림이 또 그 사진이 나의 그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 우리가 그 텔레비전을 즐겨보는 그 아이들을 보면 그 아이들이 그 즐겨 부르는 그 노래들을 듣게 됩니다. 그 어디서 들었는지 그 노래들을 막 이렇게 신나게 부르는 그런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 노래들을 자세히 들어보면 무슨 노래냐면 이 TV에서 나오는 그런 광고 노래들, 그런 노래들을 기가 막히게 따라 부릅니다. 알려준 것도 아닌데 그 노래를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그 노래를 기가 막히게 따라 부르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내가 배우려고 해서 그 노래를 배운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노래를 외우려고 해서 외운 것이 아니라 그 스쳐가는 그런 과정들 가운데 그 노래를 듣게 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그 노래가 생각이 나고 그 노래를 부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는 자들 또한 우리의 눈이 또 우리가 듣는 그것이 현 세상에 우리가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면 오늘 우리가 그 가운데 그려지는 미래의 그림이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듣는 것이 우리의 미래의 그림이 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그 마음속에 그려져 있는 그런 그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그리고 또 생각하는 그런 그림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오늘도 미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를 향한 그 미래의 그림을 잘 걸어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내가 오늘도 바라보는 그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서 미래를 결정하는 일들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미래의 그림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언어인 이 성경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어려워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것이 오늘 우리를 그리는 미래의 그림이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미래의 그림은 바로 성경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내가 생각하지 못할 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9시를 하려면 해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 믿는 자답게 살아가려고 하면, 제9시를 하려고 하면 해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해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 너무 어려운 일이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우리가 이 말에 반박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제9시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 붙들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어인 이 성경을 우리는 가까이 하고 읽는 것에 우리는 도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어이며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그 성경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이 하나님의 언어가 되며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성경이 하나님의 언어가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언어가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요? 네, 모든 성경.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성경, 내가 편한 성경, 내가 익숙한 성경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만 우리가 붙들 때가 있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성경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는데, 어떤 분은 이 성경을 자기가 읽고 싶은 대로 보기도 하고 자기가 읽고 싶은 대로 읽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아무데나 펴서 이렇게 읽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분들은 가끔 이제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또 이 성경을 바라볼 때, 이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마치 나에게 주는 말씀처럼 이렇게 내가 원하는 부분을 펴서 그 말씀을 내가 내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 어느 날 이제 그 너무나 답답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내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이 성경을 딱 펼쳐 보았다고 합니다. 성경을 펼쳤는데 거기에서 어떤 말씀을 찾게 됐냐면 성경을 펼치니까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이 이렇게 딱 나왔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이 이 유다에 대한 이야기인데,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인데 27장 5절에 이렇게 딱 피니까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게 딱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피니까 이게 좀 자기도 이렇게 좋은 일이 아니니까 내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자기가 또 다시 덮었다가 성경을 또 폈다고 합니다. 폈더니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 말씀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너도 하라.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접하는 말씀은 모든 성경,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도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부분만 보아서는 하나님의 언어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려면 모든 대화를 우리가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한 가지 들은 이야기가 그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대화를 듣지 않고 한 부분만 들을 때 우리는 오해하게 되기도 하고 또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 또 잘못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믿고 성경에 있는 하나의 말씀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붙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감동을 이 영어 성경으로 좀 찾아보면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God blessed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발음이 제가 좀 좋진 않지만 God blessed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God blessed인데 이것을 번역해보면, 해석해보면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이 브레스드가 숨을 쉬다라는 그런 뜻인데, 숨을 불어넣다라는 이런 뜻인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성경은 영어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숨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성경에 무엇을 불어넣으신 거냐면 숨을 불어 넣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이 그냥 글이 아니라 그냥 들려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성경 안에 하나님의 호흡을, 하나님의 숨을 여기에 담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그 사람에다가 무엇을 불어넣으시냐면 바로 오늘 말씀처럼 God blessed, 바로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흙으로 만들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호흡이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신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숨을 쉬시는,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호흡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단순한 글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게, 또 우리 교회에 숨을 불어넣으셔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한 절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에스겔 37장 4절, 5절, 6절 말씀 우리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으신 분들 그 에스겔 37장 4절부터 6절 말씀, 구약 성경에 있는데 1209쪽에 있는 에스겔 37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09면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 5절, 6절 말씀 우리 한번 찾으신 분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에 그 생기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하여 그 생기를 불어넣고 계십니까?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른 뼈가 살아나게 하시고 그 마른 뼈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숨이 되게 하시고 그 숨을 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숨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생기가 돋아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살아나게 하셔서 군대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에는 하나님의 숨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도 마른 뼈가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기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숨으로 되어져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언어인 이 성경을 붙들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숨을 쉬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호흡을 느끼시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군대가 되게 하시는, 마른 뼈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이 주신 언어인 이 성경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오늘도 나를 향하여 숨을 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주셔서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마른 뼈가 살아나 큰 군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고 하나님의 숨을 우리에게 불어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때로는 교훈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바르게 하게 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의를 깨닫게 하셔서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이 교통 표시판을 보게 되는데, 이 교통 표시판도 하나의 언어인 것이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고,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표시판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언어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언어인 이 성경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한때 우리나라에서 이 많은 은사 운동들이, 성령 은사 운동들이 일어났던 그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일들을 통해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당시에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서 그런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참 많이 일어났고, 그것들을 사모하던 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기적을 사모하는 것,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 참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지만, 우리는 오늘 그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제 지금은 아니고 한참 전에 이 은사 운동이 일어났을 때 본인이 겪었었던 그 일이라고 합니다. 그 목사님께서 목회하는 그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한 교회에서, 또 여러 교회에서 이제 성령 집회를 하면서 우리의 이빨들이 금 이빨로 변하게 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역사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운동들이 참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는데, 이빨이 금이빨로 변하고 실제로 그렇게 변하는 일들도 있었던 것을 저도 보았고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팔도 이렇게 한쪽 팔이 이렇게 길어진다거나 그런 보여지는 역사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교회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목사님 몰래 그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참석을 했는데 실제로 이분이 거기서 은혜를 받아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됐는데, 어떤 경험을 하게 됐냐면 같이 이렇게 이빨이 금이빨로 변했는지, 하여튼 거기서 이제 그런 체험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체험을 한 거 참 감사하고 또 은혜인데, 이 집사님이 이제 본인의 교회에 와서 이제 자기의 있었던 일들을 막 이제 자랑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자랑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가야 된다고, 여기에는 우리 교회에는 그게 없다고 막 그렇게 사람들을 혼동시키고, 그리고 또 그런 교회를 좀 이렇게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자기만 이제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일들을 하면 되는데, 그 교회를 좀 어렵게 하니까, 시끄럽게 하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 있는 이제 교역자들 통해서 그 집사님에게 그렇게 하시지 마시라고, 그렇게 이제 교인들한테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집사님이 이제 전도사님이나 이 부목사님들이 얘기하니까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계속 막 거기 가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막 주장하고 막 시끄럽게 하니까 이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부르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러서 그 집사님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죠. 첫 번째로 이제 거기에 가기 전에 먼저 왜 저에게 이야기를 하고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먼저 간 것도 참 마음이 아픈데, 거기에 가서 오신 그 이야기들을 왜 이렇게 해서 교회를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이렇게 시끄럽게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잘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네, 너무나 잘 하시네요. 네, 여러분들 같아도 잘 안 들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강한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게 사실이니까.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거 사실입니다. 내가 경험했어요. 내가 이거 정말로 겪었습니다.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그 집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집사님, 사실이면 다 진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우리는 잘 주목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실이, 우리가 경험했던 그 사실이 모든 그 진리가 되어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그런 경험들을 할 수가 있죠. 내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내가 경험했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다 진리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귀신도요, 그런 이적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적을 겪었다고 그것이 내가 사실로 겪었다고 그것이 다 진리가 될 수만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경험했던 그것들이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들 앞에 우리가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경험을 붙들고 내게 이루어진 그 사실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진리가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단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에게 대해서 진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많은 물질의 풍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가 물질을 많이 받아야 된다, 이것이 사실일 수는 있지만 진리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우리가 그 일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겸손해지는 그런 진리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접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오늘 그 안에 있는 그 진리를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도 그것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 경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었던 그런 일들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리를 걷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도를 걷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우리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 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수록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 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정말로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그 하나님의 1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그 고난을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았을 때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길 때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있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보다 내 안에 고난을 이겨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 믿음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고난이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여전히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 고난을 뛰어넘고 고난 앞에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해결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 또
또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은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고난을 이길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오늘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또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하나님의 언어, 이 성경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읽고 붙들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숨이 되시는 이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가 얼마나 외면하며 살아갔습니까? 오늘도 마른 뼈와 같이 살아가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숨을 불어두시는 이 하나님의 성경을 읽는 도전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고난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고난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언어인 성경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서 오늘도 진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언어인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숨을 불어두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셔서 고난 가운데서도 당당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언어인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의 성도들 주여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